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노예 12년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이 백인들에게 납치가 됐어요. 납치가 돼서 인신매매로 팔려서 당시에 노예 제도가 인정되던 남부의 루이지애나라는 주로 팔려가서 거기서 두 명의 주인 밑에서 자그마치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자유인임을 증명해서 극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실화에 기반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말도 안 되는 노동 착취에 시달리면서 온갖 모욕과 채찍질 그리고 짐승에 가까운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보내왔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원래 자유민임을 잊지 않았고 어떻게든 그곳을 탈출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기다리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든 시간을 12년 동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꿈과 그 희망이 그 지옥 같은 12년의 노예 생활에서 버티게 해줬고 이기게 해주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원래 너무나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2 형제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고 좋은 대우와 편안한 환경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채색 옷을 빼앗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늑대에게 찢겨서 죽었다. 이 옷을 보십시오. 여기 피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평생을 노예의 신세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요셉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 노예 12년에 등장했던 주인공 솔로몬 노섭이 처음에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들에게 계속 자신이 자유민이라고 얘기했다가 맞고 또 맞고
또 고문당했던 그 장면처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인을 비롯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억울하게 팔려왔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애써서 그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만 주신다면 내 노예로서의 모든 돈값 플러스해서 훨씬 더 큰 돈을 아버지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믿고 그 히브리 땅으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수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 소년 요셉의 말을 조금이나마 귀담아 듣고 동정심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요셉은 당장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 집에 누구도 그 불쌍한 소년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아무도 부모를 찾아줄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돈 주고 산 유용한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그 꿈대로 이루어질 거야.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반드시 나의 지위를 되찾고 아버지를 만나고 고향에 돌아갈 거야. 그런 마음에 요셉은 일단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거기서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일을 잘했고 너무 잘하다 보니까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마침내 그 집의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 제2인자가 돼서 모든 종을 관리하는 그런 최상급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내 재산을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독립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좀만 더 참으면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 모든 잃어버린 과거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면서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허락받은 그가 주인을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 유혹을 뿌리치는 충정을 다했는데 주인은 오히려 아내의 말만 듣고 그를 욕하며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내가 자유민입니다. 나를 좀 고향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간청했을 때도 주인은 요셉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해 버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를 지켜줬습니다. 오히려 라고 아무리 주장했지만 주인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또 다시 주인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일이 계속해서 꼬이고 다시 아버지를 만날 날이 바로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길은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렸고 자신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옥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최고위 관료 중 하나인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즉 파라오의 음식을 주관하는 그런 관리는 파라오의 생명과 관련된 가장 높은 관리 중 하나죠. 그 두 명을 만나서 친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해서 그 꿈을 해석해서 미래를 맞춰주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다시 다가온 겁니다. 한 명은 파라오의 술을 맡은 관리입니다. 그의 꿈은 그가 3일 안에 다시 회복돼서 파라오의 술을 따르는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길몽이죠.
다른 한 명은 파라오의 떡을 담당하는 관리였는데 그 사람은 3일 안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흉몽의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해석을 모두 마쳤고 실제로 그 술 맡은 관원은 3일 만에 살아나가서 파라오의 그 모든 지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을 붙들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요셉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지 상상이 갑니까? 이 말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와 억울한 일을 겪으며 배신과 모함을 당하며 감옥에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요셉의 절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풀려나가서 파라오의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파라오에게 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이며 나는 감옥에 갇힐 일도 한 적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누구보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끌려와서 지금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었고 부정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처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 억울함을 뚫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제발 파라오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일 때는 간절하게 도움을 구해요. 힘 있는 사람한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힘을 써주겠습니다. 무슨 말이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힘이 생기고 잘 나갈 때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도와준 사람들을 싸그리 잊어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파라오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기다립니까? 수많은 노예가 있고 수많은 부귀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것들이 천지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엎드립니다. 그런 술 맡은 관원이 히브리 노예 따위,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 따위가 무슨 안중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잊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 땅에서 그가 사라진 후에 가족들과 사람들은 그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빨리 잊어먹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요셉은 모두에게 잊혀 있었지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소식도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 형제들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그 친구들과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보면 그때 했던 말도 기억이 나요.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 친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살은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20년 만에 연락이 돼서 만나면 즐겁게 만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40년이 지나도록 못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묘지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추억할 때 그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계셔요. 하지만 내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같이 추모의 시간을 가지는 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의 마음과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겁니다. 반면에 확실히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고 아예 단념해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나에게는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내 기억 속에 있는 좋은 친구는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기억하지 않고 관심을 꺼버리는 한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라는 것, 그게 바로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의미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모든 과거의 일들이 기억나는 한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인 나는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나이기도 하고 나이가 아니기도 하죠. 치매를 가진 부모님을 가진 그런 자녀들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압니다. 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억이 끊겨져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나의 어머니지만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기억이 인간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슬퍼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비록 치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 모든 기억은 회복될 것입니다. 나를 알아볼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이냐? 영원히 기억되는 것,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 영원히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기억이 보존된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기억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 기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기억들, 영원히 나의 일부분으로 남아서 천국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더 잊혀졌던 요셉은 결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잊었지만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4,000년 전, 5,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한 요셉을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요셉을 선포할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요셉을 가르칠 때마다 요셉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생생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 선포되는 이름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원적인 갈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살아갈까요?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갈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기억되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잊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것입니까? 내 이름을 많은 사람이 기억해 줬으면 하기 때문이죠. 큰 기업을, 큰 제국을,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내 이름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 관계를 맺고 자손을 낳아서
내 이름을 기억시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가 아들을 중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내며 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을 그토록 선호했던 것이, 우리는 그래서 책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건축을 만드는 것이고, 미술 작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세계 수십억 인구에서 수대에 이어서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근본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곳, 바로 그곳에 초청받은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다시 요셉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잊혀졌지만 잊혀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2년이 된 후에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비로소 파라오 앞에 서서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그리고 뒤이어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예견하면서 이 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파라오에게 얘기를 해주죠. 파라오는 그를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 총리 대신으로 화려하게 세워줍니다. 노예 소년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 밑에 2인자가 돼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썩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인격적으로 더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남은 2년의 시간 동안 절망과 아픔 속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죠. 요셉은 바로 이 타이밍에서 나는 탈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의 실망의 2년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해방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해서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다 될 것 같아 보였는데, 이거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구나.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어깨에서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철저한 마지막 2년의 훈련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자주 이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세운 완벽한 시간 계획표가 있어요. 목표. 그리고 또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실망도 해보고 화도 내고 하나님께 따져도 봤습니다. 왜 이 완벽한 계획대로 해주지 않는 겁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왜 저를 주저앉히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곤 하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고 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오히려 모든 힘이 빠지면서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진짜 완벽하게 그런 상태로 자신을 내려놓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전까지는 반반이었어요. 혹은 6대4,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고 내가 더 주도하는 거였어. 그러나 이런 시간을 견디고 나면 완벽하게 내려놓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완벽하게 내려놓은 타이밍에 내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의 경우처럼 상상도 못하게 파라오 앞으로 바로 불려가서 파라오의 총리 대신이 되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 방법과 내 관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비전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 모든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그리고 너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이 일을 맡긴 게 아니다. 너의 능력 따위는 상관없다. 너는 철저히 나의 도구며 너는 철저히 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향이 올바른 것을 원하십니다. 요셉은 2년 더 빨리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2년 더 빨리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년 더 빠르고 늦고 20년 더 빠르고 늦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요셉은 자신 안에 갇혀있는 시선을 바꿔야 됐습니다. 나의 불행, 나의 과거, 내 절망적인 처지, 나를 팔아먹은 저 형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보디발, 이런 인간들에 대한 복수심,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야 됐어요. 그것조차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나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만을 순수하게 감당할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이집트라는 세계 제국을 경영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는 그곳이 물이 없는 구덩이이든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터덜터덜 팔려가는 술에 속이든 노예에게 주어진 작은 한 평에 해가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이든 어두운 감옥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의 장소라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곳은 하나님의 학교가 된다. 선지 동산이 된다. 그것은 우리를 다듬어서 제국의 경영자로 만든 하나님의 그런 연마를 시키는 훈련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하며 무슨 일을 겪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모두에게 잊혀졌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잊었고 형제들도 그를 잊었어요. 보디발도 그를 잊었고 술 맡은 관원장도 그를 잊었어요. 이따위 노예 소년,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 소년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관하고 또 슬퍼하며 낙담해서 방문을 걸어 담그고 눈물 흘리며 혼자서 세상을 증오하며 갇혀있는 57만 명의 청년들이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 부모도 나를 버렸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탄생을 기뻐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온 세상이 기뻐하며 그 탄생을 축하했던 것처럼 우리 각 개인 모두가 태어나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는 잔치의 날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내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때를 놓쳤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어느 타이밍보다 완벽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감옥 같은 삶을 우리는 종종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인류의 죄악된 역사가 한계점을 향해서 차고 올라가서 더 이상 이 죄를 감당할 방법이 없을 그런 아주 암울한 때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기원 전후로 가르는 그런 위대한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 시기죠. 요셉이 자유를 되찾을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주시기를 기다리며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아름답고 복된 성탄을 꿈꾸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을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이룬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탄생과 회복의 소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